밝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보시면서 인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맙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다시 말하면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전해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에 들어가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소라는 곳에 위치한 곳에 있을 세 가지 내용이 등잔과 그 다음에 향단과 진설병을 놓은 떡상,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등잔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는 바로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궤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등잔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항상 등잔불을 켜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시간 이거를 끄지 말고 지속해서 불을 밝혀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세 가지 내용을 감아보면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은 12지파를 나타내서 12개 떡을 올려놔요. 근데 이 떡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은 말씀의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떡을 이렇게 약 일주일 정도 거기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또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런데 향단은 뭐냐? 향을 피우는 거죠. 기도를 상징하는 건데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향단의 연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등잔은 어떤 것이냐면은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국기 휘장에 나와 있는 촛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보면 이렇게 봉황이 있고 무궁화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나라는 이게 옆에 어떤 꽃으로 장식을 하고 중간에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들어가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등잔이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등잔에 뭐 요즘은 촛불도 꽂고 하지만 옛날에는 촛불 꽂은 게 아니에요. 올리브유를 거기다가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7개의 등잔에다가 올리브를 다 채워서 24시간 계속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등잔을 끄지 말라고, 꺼트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라는 거야. 또 다른 의미는 24시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끊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놓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과 이 향단의 연기를 계속 피어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지속하라는 얘기죠. 빛을 밝히라고 지속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전도의 의미가 담겨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힘을 주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메노라의 빛을 24시간 놓치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밝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요 24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 공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역시 24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24시간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은
이미 모든 문제를 끝내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거리 지금 너무 많잖아요. 세상 전체 지금요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해답과 방법은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24시간 등불을 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앙이 끝나버려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했던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면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해결이 언제 되냐?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요. 잠자고 일어나면 해결돼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날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는 그 다음날 무너집니다. 대부분 안 됩니다. 지속 안 돼요. 근데 언제 해결돼야 되냐? 나도 모르게 해결돼야 돼요. 잠자고 났는데 내가 전혀 노력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힘쓰고 애쓴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24시간 기도하며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은,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항상 있다.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는 믿음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는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싸움이. 항상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이 두 가지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중간에 좀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중간이 없다니까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신앙으로 나도 모르게 빠질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인생은.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래, 이왕이면 믿음을 선택하자, 이왕이면 내가 믿는 게 뭔가를 선택하자 이러면요, 자고 일어나면 밖에 서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뭐지? 무슨 조화지? 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에서요 아무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방향과 흐름과 내용이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겠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24시간 등불을 밝혀라 그러면 등불 밝히면 돼요. 등불을 밝히라 그랬는데 엉뚱한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향료를 계속 지속해서 제대로 된 원료를 쓰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숯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준 걸 쓰라 그랬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 2명이 제사장이 된 이후에 향료 관리를 했는데, 그 향료에 있는 향불을 피우는데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 말고 딴 거 썼다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뭐 이렇게 혼날 정도가, 왜 그랬니 하고 야단칠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 아닙니까? 향료 재료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수치 없어, 그래서 번개탄 좀 썼어요. 그거 죽입니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려면 정확히 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는 그대로 지켜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24시 등불을 밝혀라 그러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24시간 깨어서 등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24시간 등불을 밝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우리가 첫째는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누리냐? 항상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항상 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24장 2절에서 4절 보면은
공통적인 용어가 나와요. 2절, 3절, 4절 여기 공통적인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기에 보니까 계속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켜둘지며 그랬어요. 이 3절에는요 거기에 중간쯤 보면요 여호와 앞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항상이란 말이 나오죠. 4절에는요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이 세 가지 2절, 3절, 4절의 공통적인 용어가 계속하여, 항상, 전부 항상이에요. 계속 24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포인트가 뭐냐? 끊임없이 계속해서 24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라고요? 등불,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 이 등불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빛의 근본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것이 시작이에요. 빛이 어떤 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 여기에 집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24시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24시간 그 능력의 근본을 바라보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마스터키인 그리스도를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길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을 게 있어요. 아니면 무슨 당장 눈앞에 비전이 보여요. 희망과 여러 가지 희망 고문이지. 가나안이라는 하나의 이상향,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정해놓고 고문 당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이스라엘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한 말이 등잔불을 끄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등잔은 바로 빛이고 빛은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집중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천 가지 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거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철학과, 도덕과, 선행과, 무슨 윤리와, 어떤 이성과, 지식과, 지혜와 이런 걸 구합니다. 결국은요 그리스도 위에는 완전한 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진시황이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했죠. 나이 젊을 때 자기가 이제 전체를 통일을 한 다음에 결국은 뭐라 했습니까? 야, 영생 불로를 할 수 있는 약을 찾아와라 그러고는 사람들을 막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요 정답이라고 찾아온 사람이 가지고 온 물건이 뭐냐면요, 그걸 막 가져오는데 먹었어. 너무 좋아. 처음에 막 찍어도 먹고 신기해가지고 막 발라도 보고 자기 주변에 연못도 만들고 거기 몸도 담그고 처음에 먹으니까 막 활력이 나고 피부가 좋아지고 뭔가 막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요 잠깐 외유를 하러 길을 가다가 도상에서요 축사했어요. 후세 학자들이요 그 왕릉을 찾아가지고 그가 죽은 주변에 널려있는 흙을 분석해 봤더니요 엄청나게 높은 농도로 나오는 게 수은이었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라고 불로 영생약이라고 먹었던 게 수은이에요. 수은을 먹으면 그렇답니다. 처음에는 좋아진대요. 막 이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지고 홍조가 띄고 탱탱해지고 굉장히 활력이 세지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수은을 막 바르고 막 먹고 마시고 강에 놓고 거기다가 막 반신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순 중독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천 가지 만 가지 해답을 찾느라고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신하들이 찾았겠어요. 자꾸 찾아가지고 결국 찾은 게 맹독으로 지금 중국성으로 최고로 인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중독증이 있잖아요. 이따이 병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아프다 병이지. 그런 거 걸리게 하는 병이에요. 그게. 그런 거를 좋다고 마셨다니까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널려있는 여러 가지 염려거리, 재앙,
문제 많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결국은 찾아가는 것이 나름대로 좋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이상한 우상숭배나 세상 방법이나 무슨 엉뚱한 답을 찾아가지고 그게 진짜라고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메노라, 빛 대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그 근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24시를 말하는 거예요. 24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뭘 해야 되냐? 믿음을 선택하는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선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 안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대 삶을 가만 보세요. 전부 다 한 것이 뭔지 아세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 있잖아요.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의사였어요. 젊은 시절에 의술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나요. 언어도 한 5개국어 정도 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 뛰어나고 천재 갖고 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중국 선교를 한다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자기 부인도 잃어버리고 선교하다 부인이 죽었어요. 결혼해가지고 왔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언어를 워낙 빨리 익히니까 천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을 와 있는 산둥반도 쪽에 와 있는 한국인 조선인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한국어를 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역사로 붙어가지고 이 대동강에 갈 때 같이 들어간 거죠. 거기서 순교했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자기 나라로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부인도 잃었고 다 악조건이 왔는데 굳이 여기서 남아서 선교할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잖아요. 그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개죽음 당한 거예요. 몸이 반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대동강변에서 불타가지고. 또 젊은 사람이 몸이 반통강이 나가지고 불타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선교도 한마디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그가 가지고 갔던 500여 권의 요한복음, 그 책자를요, 한문으로 된 요한복음을요 가지고 갔는데, 그나마 불을 막 쏴가지고 배가 화공 때문에 거기서 많이 태워 먹고, 나머지 자기가 이렇게 이 몇 권을 끼고 나온 그 책을요 거기 있던 사람들 몇몇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져간 사람들이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누가 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가 개죽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뒤집어 놓고 뒤바뀐 역사예요. 그분이 입을 안 뗀 게 더 좋아요. 왜? 입을 떼면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가 모르고 한 것이 훨씬 나아요. 말씀이 역사했고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 믿음의 선택을 계속 해 나가야 돼. 언제 믿음의 선택을 못하냐? 환경 쳐다볼 때 절대로 안 됩니다. 환경 바라보고는 속지 누가 믿음의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뭐냐면 희생이 수반이 돼요. 손해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보면 이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손해봐요. 돈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건강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 가만 삶을 보세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 선택해 나가요. 저도 사실 처음에요, 예수 믿고 여기 왔을 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뭐 성경이 어떻게 됐는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믿음의 선택을 했어요. 조금씩. 이왕이면은 그래 가자. 이왕이면 뭘 하자. 그래 이왕 믿는 거면 내가 이쪽을 하자. 믿음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는 뭘 하든 관계없이 믿음을 선택했어.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닌 열매들이 막 맺혀 있더라고요. 그 믿음의 선택이라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예. 그게 오면은, 아, 내가 믿음 선택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좀 야같잖아요. 손해볼 일 절대 안 하거든요. 계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믿음의 선택 안 합니다. 자기 이익의 선택을 합니다. 자기 유익의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그거를 함으로써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합니다. 결국 무슨 선택하는 거죠? 불신앙 선택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 열매가 맺힙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이렇게 쉽사리 행동하는데 조심스러워야 돼요.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그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이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상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까지도 많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초신자들은 그렇죠. 아, 바쁜 일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결혼식인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빠뜨리고 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아니면 좀 더 달리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걸 고민하는 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쉽게 오늘 뭐니까 안 하지. 믿음의 선택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가 뭘 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요 정도밖에는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고요. 아무것도 제가 할 줄도 몰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를 데리고 전도 현장에 데려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 그 사람 만나기를 피했다니까. 내가 전도하라고 시키니까, 영접시키니까, 영접을 해보라 그러니까 저보고 병원에 갔는데 자기 시범 보여줬거든. 3주 동안 저보고 하래요. 나 그래 그 다음 그 사람 수술 피해 다녔어요. 조금 늦게 가고 없을 때 가고 보면 도망가고 이랬다니까. 그게 제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느 날 이거 아니지 않냐, 내가 왜 피하지? 그래가지고 전했다니까. 진짜 그때는 외워서 전했죠. 스킬을 익혀갖고 전하는 기술만 익혀갖고 전했어. 가슴도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믿음이란 게 이거냐. 그래서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내가 이제 하니까 새벽기도 하자. 믿음의 선택한 거죠. 그래서 막 사람 모이더라고. 복음을 전하자. 말씀 전하는, 왜? 평신도가 말씀 전하고 안 전하고 차이 많습니다. 제가 뭘 알아갖고 말씀 전하려고 그럽니까? 전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지교 운동하자. 지교 운동을 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새벽기도에서 지교회로, 그 다음 지교회 당으로 믿음의 선택. 자꾸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니까 바꿔줘요. 자고 일어나니까 바꿔줘.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고 되는 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내 노력의 선택이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근본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 속에 뭐가 있냐? 결국은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자기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믿음의 선택하세요. 나중에 1000만배로 돌아올 줄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선택은 무서운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택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24시 기도의 힘으로 응답과 축복과 능력을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진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24시 빛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빛을 누리는, 힘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현장이 바뀌어버려요. 12제자들이 처음에는 불신앙했어요. 믿음의 선택 안 했어요.
전부 다 현장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지금 노인 문제 바라보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주여 강풍이 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만 했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 믿음 언제까지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믿음이 어디 있냐 물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세요. 강풍이 불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강풍을 바라보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죽잖아요. 죽으면 천국 가요. 좀 세상 말로 좀 배짱 있게 한번 믿어보세요. 얕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계산적으로 믿고 얕게 믿고 타산적으로 믿고 논리적으로 순리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키 높이 정도만큼 응답을 받아요. 받기는 받지, 예수를 믿으니까. 근데 자기 키 정도 분량을 받아요. 제값대로 1을 받는다고. 1을 그 믿은 것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정말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힘의 근본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알 수가 없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잠자고 나면 바뀌어져 있어요. 현장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꼬일 것 같은 사람의 환경과 모든 내용을요, 뒤집어 버려요.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된지. 전도해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강팍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가면요, 싹 바뀌어나요. 하나님. 어떤 이상한 방법 쓰고 막 인본주의 쓰고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속을 하나님이 다스려주세요 하고 딱 집중해놓고 가면요, 싹 바뀌어나요. 주물러 놓는다고. 그럼 뭘로 했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그 사람한테 무슨 갈급한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지극히 어려움이 왔든지, 아니면 뭔가를 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싹 바꿔놔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계산과 논리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바로 이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 한 명이요, 기도하면서 이거를 딱 집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게 하면서 세상 살리를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뭐냐? 변화 역사가 일어나요.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 가니까 보디발 집이 막 응답을 받아요. 보디발 밭이 축복을 받아요.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이 마음이 막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거기 있는 정치인들이 막 요셉을 좋아하고 마음을 줘요. 그리고는 바로라는 왕을 만났는데 왕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왕의 신하들이 은혜를 받아버려요. 현장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 뭐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 내용에 단지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능력이 임하면서 요셉이 현장을 바꾼단 말이에요. 결론은 애굽 전체를 살립니다. 이 중요하잖아요. 요셉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외국에 팔려온 그런 노예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죠. 왜? 그 밀 사러 와가지고 밀로 공급하니까 주변 국가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요, 전체를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이 언약 잡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80세 된 노인인데, 그런데 이 비밀을 갖고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서 네가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와라, 이 말씀 줬잖아요. 그거 잡고 갔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버린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살아났죠.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제 옛날 모습같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도 모르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그냥 불교 믿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조금 했는데 그 믿음의 선택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계속 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는 몰라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어요. 현장이. 잠자고 일어나면 막 부흥이 돼요. 잠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문이 막 열려요. 놀랍더라고. 난 제가 지금 하나님 하신 거를 자랑할까봐 겁이 나요, 사실은. 근데 별거 한 것 없죠. 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요, 잠자고 나면요, 가면은 부흥시켜놔요. 잠자고 나고 가면요,
또 막 사람 모아놔요. 잠자고 나가면 거기 있는 분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막 버글버글해요. 너 이상하더라고. 그게 계속 일어난 거예요. 계속적으로. 난 지금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조그만 믿음의 선택을 한 그 결과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확신합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자격 없었던 사람일지도 몰라요. 다른 종교를 깊이 빠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순수하게 버진 아닙니까? 버진 처녀. 여기 나오죠.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은 올리브유거든요. 올리브유를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그래서 올리브유에는요 다른 기름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다른 기름은 기름에 볶아서 짜요. 근데 올리브 같은 이런 기름들은 그냥 짜요. 그 찌어 갖고 짠다고. 불을 안 대요. 그거를 이 올리브 등급 중에 버진이라는 말 쓰잖아요. 불 태우고 뭐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올리브 자체를 착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름 나온 거는 뭔 말입니까? 이게 순수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짠 거란 말이에요. 기름 자체를 내추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걸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기름 갖고 쓰라는 거예요. 뭐 가공을 하거나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찌어가지고 이 올리브를 등잔에 쓰라 이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순수한 거를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옛날에 상태로 볼 때 저는 불교라고 하는 막 그걸로 우상숭배로 범벅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야 지금 깨끗한 마음일 거 아니야.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믿었고 아니면은 믿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순수합니까? 올리브유 같이. 근데 나는 못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불신앙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선택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나는 못하지만 그게 맞아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는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못해요.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80 노인인데 모세가 대단하게 잘했거든. 모세만큼 잘한 사람도 없어요. 연세 그 정도 나이에 없잖아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20살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핑계대면 안 돼요. 대부분의 전도자들이 그렇게 뭐 부자들이 없습니다. 부유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은 없어요. 난 가난한데 관계 없어요. 그게 무슨 관계요? 나는 뭐 병이 들었는데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병든 자들 많아요. 바울은 병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조건을 자꾸 대지 마세요. 그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도 할 수 있고 어떤 배경 가진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현장 다 살아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어렵고 힘든 현장을 다 살린 주인공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전체를 다 살린 세계를 복음한 주역들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로마를 복음한 주역들이잖아요. 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다 이 시대 전체를 살렸던 주역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24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24시 기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중에. 전도가 되어지는 쪽에 기도를 해라. 빛의 전달입니다. 빛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 아니라 전달해 줘야 돼요. 빛을. 그래서 모든 응답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고 가문 살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살리는 것부터 그게 이제 전도가 시작되면 그쪽으로부터 응답이 시작이 돼요. 지금 전 세계는 영적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미국에 얼마 전에 올라온 그 권남숙 선교사님 내용 읽어보니까 우리 여기 왔던 데이빗 말고 다른 데이빗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양육하고 있는 그 사람의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하고 희망이 없고 자기 인생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총을 구해서 내가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날짜를 정해주고 친구한테, 아주 친한 친구인 그 마약 지금 치유받고 있는 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전 세계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좀 덜하죠, 단지.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사실.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전 세계 영적 문제가. 신음하고 고통받는 영적 문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24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중심을 들이는 그 일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잡고 24시간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등불을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할 수 있다니까요. 1분 구원의 길 제가 나가실 때 나눠 드릴 거예요. 한 장으로 이렇게 된 거. 한 장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 가져가셔가지고 보세요. 자꾸 이렇게 보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개인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스킬을 익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한 영혼을 살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 통해서요, 안 되면 기도하세요. 그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인가? 놀라운 역사를 일어납니다. 현장은요, 영적인 현장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반응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미션을 잡는 포럼 한번 해보시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5월 8일 넘어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제가 그 양육할 수 있는 분들이나 양육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책자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양육을 하세요. 그 나머지 분들은 또 도전하시고요. 바로 나눠드리면 안 해. 그래서 제가 단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보다는 다 나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나아요, 영적으로. 저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건강하세요, 영적으로. 하시면 된다니까.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렇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증인도 있어요, 사실은. 하도 많아가지고 떼갖고 나눴다니까. 인원이 1년 만에 너무 늘어나갖고. 그 분리돼갖고 저 구로 쪽에 처음에 광명에 세웠다고, 그 다음 개봉에다 또 하나 세웠잖아요. 그 다음 또 이제 부천에 가서 했는데 부천 소사에서도 막 세워지고. 자꾸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여기 결론을 내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24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이 천가지 만가지 문제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냐? 참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요, 24시 기도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결론이 뭡니까? 모든 기도를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잘못 오해합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방향보다는 내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복신앙화 돼버려요. 하나님이 전도가 되어지는 쪽으로 기도하면요, 복을 따라서 더 물어주세요. 근데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기도하면요, 놀부 응답 줍니다. 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놀부 응답 별로 받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흥부 응답 준다고는 받지만. 전도가 되는 쪽으로 하면요, 흥부 응답 주시지만, 내게 유익을 취하는 쪽으로 기도 자꾸 하면요, 놀부 응답 주세요. 주시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신다요. 그거 받으면 안 되죠.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에 한 주간의 미션. 나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혼자 있을 때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에 도전하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저는 새벽 기도를 집이 우리가 강명에 지교에 세워놨을 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를 했어요.
그 축복은요, 잠자고 일어나면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나요. 잠자고 일어나면 뭔가 달라지고 응답이 와 있어요. 우리가 굳이 기도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저를 아십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에 매여 있는 걸 맞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현장을 바꿔놓고 응답을 주시고 모든 걸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나의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답은 내일 아침에 옵니다. 나는 어떻게 돼서 그게 온지 몰라요. 그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소원한 거하고 다르게 제일 좋은 것 주세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꼭 집어서 하면 그 응답 오는 거는 내 키 수준의 응답이에요. 맨날 그 수준. 1 수준. 그러나 100 수준, 1000 수준 받으려면 내가 모르는 게 맞아요. 알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비밀이거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정시기도, 평상시 혼자 있을 때 기도, 새벽기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24시 기도의 불을 밝혀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고 이것을 전달해서 염려와 어려움 속에 갈급해하는 모든 신음하는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 바라보고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